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쭉 때와 기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진행과 멈춤, 나아갈 때와 머무를 때, 이게 언제 시작되냐면 그게 말씀해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기준이 교회에서 혹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기준은 구름 기둥을 기준으로 나아가고 머무르고 때로는 하루 이틀 만에 또 보따리 다 싸고 천막 싸서 출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1년 동안 머무르기도 하고 6월절에 대한 규례를 설명한 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죠. 인생을 알려주는 겁니다. 인생의 진행, 언제 나아가야 되고 언제 멈추어야 되는가. 구름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준비하는 것. 너무 간단한데 너무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뭐 더 좋은 코스가 있다 그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안내를 따라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밤낮 있다가 또 떠오르면 행진하고 머무를 때에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틀을 머물든지 한 달을 머물든지 1년을 머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머무르게 하고 행진해야 될 때 행진하는 겁니다. 그 길을 얼마? 40년. 우리 한 평생이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갈 동안에 말씀을 보니까 옷도 신발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걱정 안 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게 없다, 뭐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별소리 다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문제없이. 그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기준을 따라서 행진하고 명령을 따라 책임을 지켰다.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받은 말씀,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세상의 유혹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을 내려다보며 살고 싶은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살고 싶기라도 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아예 아무 생각도 없으면 불쌍한 거죠. 불행한 것도 아니고 그건 불쌍한 거죠. 현실이 협조를 안 해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그게 뜻대로 되나요? 세상은 당연히 뜻대로 안 되죠. 세상에 임금이 있는. 언제 출발하냐? 우리가 부름받은 것도 이 땅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출발도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또 부름을 받아요.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언제 출발했습니까?
구름이 떠오를 때. 부름 받은 사람은 지시할 땅에 가면 돼요. 아브라함을 보면 기근이 오면 대책을 세우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별짓을 다 합니다. 마누라를 팔아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성된 그림대로 진행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네 후손들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결국은 이루세요.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위험과 전쟁을 통해서도 재산을 불리고 많은 주변의 나라와 왕들에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숨은 그림. 그 그림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까지 그렇습니다. 출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보장이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출발한다는 의미는 도착까지 영혼까지라는 숨은 그림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아는 걸 보고 누림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의 속담의 시작이 반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이 완성이에요. 시작과 출발은 끝이고 결론이고 완성이다.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시작과 나중이고 처음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언제 출발합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이유를 묻지 말고 크게 뭐 나는 안 갈 거야 먼저 가세요 몸이 아파 필요 없어요. 지 혼자 거기 있으면 딱 그냥 거기서 말라 죽어요. 무조건 가야 돼요.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광야를 때로는 1년도 머무르고 이틀도 머무르고 한 달도 머무르면서 광야길을 가는데 38년 40년 가는 동안에 중요한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야길을 행진하는 동안에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도 닳지 않았다. 하나님이 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군대에서 행군해봤죠. 하루에 뭐 50km, 100km 막 이렇게 그러면 여지없이 발이 부러집니다. 난리가 나요. 솔잎파리를 깔고 비늘을 갈아넣고 별짓 다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걸어다녔는데 발이 부러뜨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육신적인 어떤 치유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냥 출발했어요.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멈추어야 되는가? 쭉 가면 되는데 왜 멈추냐? 구름 기둥이 멈추면 여지없이 멈춰야 돼요. 짐 풀고 천막 치고 한식일을 지킬 때도 당연히 멈추었겠죠? 6월절을 지키고 일주일, 한 달 동안 필요할 때 멈추었겠죠? 멈추는 신호등을 왜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말씀해 보니까 성막을 세운 후에 멈추는 것, 쉬는 것, 그것은 생각과 계획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 피곤하니까 그냥 퍼져 자. 그 뜻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쉴 때에 생각이 있어요. 말씀과 예배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진행과 멈춤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나아갈 때가 있고 멈추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무조건 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래 뭐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한 주간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주말에 하루를 쉬는 이유, 이때부터 있었잖아요. 6일 동안이요. 그때는 안식일 날 나가서 나무하면은 맞아 죽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멈춤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긴장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나름대로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가면 되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멈춤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멈출 때에는 반드시 의미를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강제로 멈춰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팬데믹과 수술을 통해서 약 2년 동안 멈추어 보니까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한다.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으면서 진짜 인생의 많은 것을 봤어요. 구름이 멈추면, 말씀이 멈추면, 영적인 사실이 보이면 우리는 멈추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지금 요즘 같은 빠르게 지나가는 빛과 같은 이 세월에서 언제 한 달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냐. 이번에 우리 팬데믹 통해서 봤잖아요. 1년이고 2년이고 꼼짝도 못하는데 누가 여기에다 대고 이유를 달아요. 꼼짝도 못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때로 멈추고 기다려야 할 그때에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질문하고 예배와 묵상,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다시 가야 할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목표와 방향은 완성된 그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설계도이다. 하나님의 숨은 그림에 답은 나와 있어요. 멈출 때는 그거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이길 믿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면서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 출발할 때 그리고 꾸준히 진행할 때 때로는 빨리 가고 때로는 천천히 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결론과 결국은 메시아가 올 땅,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가나안 땅도 그 수많은 긴긴 세월 동안 광야를 헤매는 것도 하나님은 정말 머리 나쁘고 못 알아듣는 백성들에게 알아들을 때까지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분명히 지났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이 40년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명기 8장 4절에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좋은 약을 내가 너한테 주어서 너희들이 옷도 안 떨어졌고 신발도 안 떨어지고 발도 부러뜨지 않았다. 그 말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속이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어디냐? 지금 나와 함께 가는 분은 누구신가? 눈에 안 보여도 귀에 안 들려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가시는 그곳은 어디인가? 잠시 세상에 산다고 이 세상에 코드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코드 맞추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보자는 뜻이에요. 세상의 유행 따라가. 선교 그게 다 뭐야? 전도는 뭐 누가 하는 거야? 세상과 코드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결국 세상에 코드 맞추면은요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합니다. 세상에 코드 맞춰가지고 저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민가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요 그 사람들이 절대 나중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 안 합니다. 그게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하는 거예요. 가든지 서든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오늘 9장 말씀 결론에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성경은요 중요한 부분 일부분만 나와 있어요. 이게 거의 긴 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다 쓰려고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어떤 아이가 물었어요. 가인이 그때 아벨하고 둘밖에 없었을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겁냈다 그러는데 그 다른 사람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러니까 그 엄마가 좋은 설명을 했거든요. 축구 중계방송할 때 22명 다 비춰주냐? 공 몰고 가는 놈만 비추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제일 좋은 방법.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여러분 조금 더 알아듣기 쉽죠?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 말이나 주님의 명령을 지켰더라.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방 민족들을 죽이라 그러면 다 죽이고 살리라 그러면 다 살리고 말씀대로 하는 거죠. 말씀.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수없이 나오는 율법과 규례와 여호와의 명령은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론 냈습니다. 인생의 숨은 그림을 찾아내리라 하였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설명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그 그리스도를 내가 가리지 않고자 우리 흔한 말로 복음에 기선하지 않게 주님이 지시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축복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